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되어서 말씀을 생명의 상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떠납니다. 주 성령께서 종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된 것과 같이 부족한 종도 진리 안에서 깨닫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에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한 방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구원은 바깥들의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성소의 구원, 성소의 구원, 바깥들의 구원에 다르게 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진행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갈라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혹은 후 3년 반도 짧지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인의 재앙이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인의 재앙을 통해서 인의 재앙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재앙인데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기는 성도, 첫열매, 아들들 혹은 왕들, 임금 왕들
제사장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인의 재앙은 일곱 개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 6개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기는 성도들, 천년의 성도와 숭배자들과 혹은 하늘의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략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나팔재앙도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부터 7째 나팔까지 시작되어서 마지막 나팔 재앙 때에 끝날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알곡이 구원받습니다. 알곡 구원을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거는 손님의 구원이다. 손님. 혹은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손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손님의 구원 혹은 친구의 구원이다. 그거는 성소에 속한 사람들의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의 재앙이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는 거다.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성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알곡이 구원받는 것이다. 또는 이거 맨 처음에 알곡을 옛날에 알곡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알곡으로 정정했어요. 왜 알곡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후 사단반 통과하면서 그들이 알곡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 사단반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알곡이 돼가지고 구원받는데 구원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길게 올려퍼져 그 기간이 길어요. 근데 7번째 나팔은 7 대접을 포함하는데 대접재앙 때 이건 짧고 강한 고난입니다. 대접재앙 때에 6대 대접재앙이 끝나고 7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 그 사이에 마지막 구원자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구원인데 그 마지막 구원자다. 그건 무슨 구원이냐? 그건 종들의 구원이다. 종들. 첫 번째 구원은 이기는 자의 구원 혹은 아들들의 구원 혹은 첫열매의 구원인데 거기 참고 구절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이 첫 열매 구원인데
이게 천열매, 그러니까 천열매는 뭐냐? 적구도 환란 때에 환란을 통과하고 첫 번째 맺는 열매다. 천열매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열매가 되어서 신부가 돼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구원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줬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게 사내 아이의 구원인데 이거는 순교자를 의미한다.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자들의 구원은 뭐냐? 이들 구원 받아가지고 땅에서 왕으로 산다. 이들이 땅의 왕, 만국 백성을 통치하는 땅의 왕들이 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20장 4절 한 절만 다 함께 합독합니다.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바로 순교자들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해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사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내 아이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보들어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 하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 그래서 사내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하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는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돼. 그것이 후 3년반 환란이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언제 올라가느냐? 후 3년반 되기 직전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하단을 땅으로 내어 쫓습니다. 물론 천사상에 의해서 쫓긴 당하지만은 그 천사상은 바로 이 사내 아이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내 아이 이기는 자, 이들이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순교자들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는 자다. 1300년 말에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봅니다.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거둬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바로 이 계적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은 땅에 살아있는 데에 있을 때에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다. 순교당한 사람들은 계속 12장의 사나이로 부활하지만 이 사람들은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았다. 날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의 성전 제사장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들이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부류 천년매 성도, 그 다음에 순교자, 그 다음에 순교자적 삶을 산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이 세 부류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1003년 반 끝날 때쯤 후사년반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기는 자의 구원 받는데 이들이 바로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성소에 속한 구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구절이 마지막 나팔 때, 큰 나팔 때에 성도의 휴거대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알곡 휴거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곡으로 휴거되는 것인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나팔 때에 알곡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것이 알곡 휴거인데 이들은
마지막 납할 때, 일곱 번째 납할 때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손님의 구원이다. 이들이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에 손님을 참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손님의 구원이다. 혹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다. 친구로 표현해서 친구가 손님 되는 거죠. 친구가. 그래서 이건 친구의 구원 혹은 손님의 구원이다. 이것이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간다. 그러니까 1003년 반 환란 때에 이기는 성도가 천리매에 올라가고 이기는 데 올라가고 후 4년 반 거의 통과하면서 마지막 납할 때에 알곡이 혹은 친구 혹은 손님의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손님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자 계시록 16장 15절 봅니다. 16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 전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 16장 15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마지막 구원자예요. 마지막 구원자고 이들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건 종의 구원이다. 왜 종의 구원이냐? 이들은 혼들이 거듭났어요. 혼들만 거듭났고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들은 종의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겨우 부끄러운 수치만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배아 상태고 혼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혼들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위치가 뭐냐? 종이다. 종의 위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접심판, 대접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대 대접 끝나고 일곱 대 대접 시작될 때 그때에 이 종의 구원이 있다. 이기는 자의 구원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일어납니다. 일곱째인은 나팔재앙인데 여섯째인이 끝나고 일곱째인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일어난다. 그게 이기는 자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알곡 구원은 일곱째 나팔이 시작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불 때 알곡이 구원받는다. 손님의 구원이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 대접 심판이 끝날 때 일곱 나팔 다 통과한 다음에 내 대접 심판 일곱 번째 나팔은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데 대접 심판 다 끝나고 일곱째 대접 끝나기 전에 여섯째 대접까지 끝나고 일곱째 대접 보여지기 전에 바로 이때 구원받는다. 이것이 16장 15절의 구원이다. 이 사람들 구원은 뭐냐? 신분이 종이다. 종. 노예다. 종이다. 그런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부분이 헷갈리고 아마도 저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저 부분 또 아직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확실해야 돼. 이 사람들은 종의 구원이다.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혼이 생명받지 못해서 이건 종의 구원이다. 이 종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 있으라. 마지막 때에 대접재앙이 다 지나간 다음이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여긴 주인이요, 주인.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혼인집에 돌아온 건 뭐예요? 여기 혼인집이란 단어가 가모스요. 홀례식, 결혼식을 의미해. 결혼식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혼인을 끝내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기는 성도 신부들은 혼인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야 돼. 혼인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 혼례식 끝내고 온 거예요. 혼례식 끝나고. 마치 주인이 혼인식을 끝내고 돌아와. 그런 뜻입니다. 혼인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혼인식 끝나고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문 두드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성경의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문을 두드리는 문제. 마태복음 25장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진 게 슬기로운 처녀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어. 그게 미련한 처녀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건 뭐냐?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은 게 뭐냐? 혼이 거듭난 마음그릇 속에 성령을 담은 걸 의미한다.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다. 미련한 처녀는 뭐냐? 그릇도 없고 그릇 준비가 안 됐고 여분의 그 기름 가지고 있지 않아. 없어. 그릇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분의 기름도 없어. 불 켜진 등만 들고 있어. 그것이 미련한 처녀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늦게 와서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침이 있으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웠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이 기름이 없어서 까물까물 꺼져가니까는 급하니까 슬기로운 처녀한테 가서 우리 기름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질 않았어요. 나눌 수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얘기하기를, 가서 파는 데에 가서 살아 너희가. 너희 나눠줬다가 우리도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안 나눠줬어요. 그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등불 밝혀두고 와가지고 보니까 문이 닫혔어. 문이. 그 문은 천국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문이 닫혔어.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줘서 하니까 난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문은 그거는 개인적인 문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 혹은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문을 와서 그때 두드렸다. 미련한 처녀가 두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결혼식하고 주인이 왔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이게 무슨 문이야 이게? 이건 개인적인 문이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개인 사람의 문이다. 그 문을 두드렸어요. 신랑 예수가 혼인 끝나고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가 교회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 밖에 두드려. 무슨 문 두드리냐?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미 그리스도가 혼인 예식을 끝마치고 이제 와서 마지막 성도들 구원하려고, 배 상태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 두드릴 때 잠자고 졸고 있으면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 문 두드릴 때 깨어서 빨리 문 열어줘야 돼. 문을 열어주면은 그게 고만다 그런 뜻이야. 마지막 상태에 배아 상태에 있고 혼들만 구원받고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마지막 구원이다. 계시록 16장 15도가 이게 연결되는 이게 비유가 이 비유가 37절 합독합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여기 주인은 이제 결혼식을 끝마친 그리스도니까 완성된 그리스도, 머리와 몸이 연합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머리는 하늘에 계셨고 그의 몸은 땅에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땅에 교회가 올라가서 머리인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어. 완성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그 종은 복이 있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은 뭐예요? 아직 혼이 거듭 못 났어요. 생명 받지 못했어. 종이다.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어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 은혜 가운데 있는 걸 의미해.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그 종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수정들어. 그 종들 귀하게 여겨서 수정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섬긴다는 거예요. 왜? 껴있는 종들. 그 껴있는 종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들들 왕들이 아니에요. 이긴 자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에요. 알곡도 아니에요. 종들에게 수정한대. 주인이 허리를 띠고 와서 종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이제 겨우 혼들만 구원받고 아직 배아 상태에 있고 태아도 못된 그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도 거도 못 나고 생명도 못 받아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낙심할 것도 없어요. 환난 때까지도 깨어있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있고 신앙을 지키면 주인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그동안 고생했구나. 네가 많이 괴로웠지. 그리고 깨어있는 걸 보고 나서 그 수정된다. 수정된다. 누구를? 종이 아들. 생명받으면 아들이고 이기는 자요. 알곡도 아니 사람들. 수정된다. 다시 한번 3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종들을 섬기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16장 15절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구원자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은. 야, 너 쓰레기 같은 건 너희들은 지금까지 천년면도 몰라하고 이긴다 못되고 알곡도 못되고 이제 여기 남았냐? 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 예.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 혹 이경이나 혹은 삼경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밤 11시도 오고 1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경에도 오고 삼경에도 온다는 거예요. 이경에 한 번 온다, 삼경에 한 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경에도 올 수 있고 삼경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깨있게 하기 위해서. 그 종도 건져하기 위해서.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밤이 깊은 것은 적그적 환란이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환란이 깊고 고난이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계속 오셔서 깨있는 성도를 데려가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찾아오신다. (39절)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밤에 도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뚫지 못하게 계속 깨어 있어. 도적이 오면 뚫으려고 깨어 있어. 근데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언제 와서든지, 언제 초저녁이나 밤에 와서든지 언제든지 집을 뚫고 물건 도둑가 가지 못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 거는 오늘 당장 이거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내일 뭐 오실 때 뭐 깨있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지금 오실 날은 아직 멀었어. 적구도 등장도 안 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예배해야 한다. 이걸 우리 이 말씀은 계속 16장 15절이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것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해서 그때 깨어서 그때 이기고 본받아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거 알고 깨어 있어 준비하고 예배하셔. 예배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1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지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께서 이 모든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베드로도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거 잘 몰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답이 거예요. 답이. 그 답이 뭐냐? 주께서 가라 하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관념이 무슨 관념이 있냐 하면 여기에 종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고 빛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관이 딱 박혀 있었어요, 내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져야 돼. 그렇게 어떤 관념이 딱 박혀 있으니까 성경말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종은 뭐냐? 혼들이 겁난 다음들 배아당되는 놈이 사람들. 이 종이다. 지금까지 관념은 최소한 하나님의 종 되려고 하면 혼이 겁나고 빛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종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언제부터 종이냐? 나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종이라고 난 자부합니다. 자처한다. 내가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은 다음부터 종이냐? 그렇지 않다. 난 그때도 하나님 종이다. 그때부터도. 언제부터냐?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나는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도망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랬는데 80년도에 하늘자는 가서 내가 은혜 받고 빛이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은혜 받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종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하늘잔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 맞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종 됐어요. 내가 언제부터 종이냐?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되기 싫어 도망갈 땐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빛을 받고 깨닫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결심한 순간부터 종 됐어. 나는 종이다. 그때 혼이 별로 겁난 거 없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그때부터 들어 쓰셨어요. 나를 들어 쓰셨어. 나가 종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16장 15절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안 했어. 그 깨어있어라. 마지막까지 나 문득 깨어있어라. 그 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니까 이걸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이 부가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읽을 때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이 할 말씀이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 엉뚱하게 뭐 종들에 대해 얘기를 한대요. 종들 왜 엉뚱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 혼들이 건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혼들이 건너고 아직 배 상태에 있고 아직 혼이 거듭 못 나고 생명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종들이다 이 사람들. 관념이 어떤 관념이 내가 딱 잡혀 있으니까 이게 안 보였어요. 그 내가 하나님 보래 하나님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는데 왜 예수님 주님은 왜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 그지 너를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 혼들만 거듭나고 생받지 못해서도 종들이다. 종들. 우리 교회에 종들이 있고 종들이 아닌 사람이 있어. 누가 종들이냐? 혼이 건너서, 혼들이 건너서 해야 돼. 혼들이 건너.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내 친척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 그건 종이다. 그건 종이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꼼짝 안 해. 잘하는 마음도 없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건 종 아니야. 그건 종이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종들이다, 종들. 이 종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고만다는 뜻이요. 그런 뜻이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 전하러 가는 애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증거했느냐, 뭐 증거하려고 애를 썼느냐.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마지막 구원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뭐 그 사람이 누구냐? 종들이다. 종들. 그렇게 아직도 혼이 거듭 못 났고 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종들을 내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수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이 돼야 한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난 청지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혼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 다 종들이요. 적어도 혼들이 하나도 거듭났으면 여러분 총들이다. 그 총들을 내가 맡아가지고 내가 때를 따라서 양식 공급하고 있어. 나도 똑같은 종이요. 근데 조금 앞서갔어. 내가 조금 먼저 받았어. 그거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니까 내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고 싶으면 열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싫어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감옥에서도 어딘지 만나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그 종이 복이 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소유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맡기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소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혼이 겁났든 혼이 못 났든 생 받았든 못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열망을 가지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런 종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참 귀하다. 네가 그 어린 신앙 가지고도 부족한 신앙 가지고도 전하라고 애를 썼구나.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구나. 애를 썼구나.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수정된다는 거예요. 혼의 겁남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경화하는지도 몰라. 혼이 겁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래서 혼이 겁나야 된다. 혼들만 겁나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될지도 몰라. 혼이 겁나고 그래야 생 받는다. 물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혼들만 거듭난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 귀하게 여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그래서 믿음은 다 총간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평생에 그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병이 아파 돌아가서 생겼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믿겠다고 했대.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입으로 시인했대. 그래서 천국 갔대. 그래서 오늘 신방 가서 한 영혼 천국 갔다. 이게. 왜? 믿음은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이 뭐야?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 국 나라고 있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 천년은 왕국에 들어가, 왕국에. 그러다 있다가 오셔가지고 천당은 통째로 다스려.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꿈을 꾸고 있어, 안 돼. 꿈을 꾸고 있어. 취해 있어. 이거 깨워줘야 돼. 많이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지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를 받는 일에 처하리니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직 지금 오실 때가 아직 멀었는데 제일 오실 때가 아직 멀었어. 그래서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노비가 뭐예요? 종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종들 때려.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종들, 목사들은 다 말로 치게 때리게 돼 있어. 치게 돼 있어. 말로 쳐. 실제로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건 아니죠.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먹고 마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줄 삼아. 먹고 마시는 것.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취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술 취한 것보다도 뭐예요? 먹는 게 취해버렸어. 빠져버렸어요. 예?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취해버렸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들이 받는 유례에 처한다. 엄히 때린다.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지금 재림이 올 것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종들은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헛소리. 그리고 성도를 때리고 애다만 쳐. 그런 종들은 주님이 배낭 안에 갑자기 오셔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처한다. 그렇게 한 종들을 엄히 때린다는 거예요. 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종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제가 좀 받은 것, 깨달은 것, 빛이 받은 것 받는 대로 전하는 사람들. 열심히 전해. 그런 종들이, 착한 신실한 종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전해. 전하지 않고, 왜? 지금 오실 날이 아직 멀었는데 뭘 준비할 게 뭐 있겠어. 전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말 때리고 막, 예? 괴롭게 하고, 먹고 마시는 데 취해 있어요. 그런 종들은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데, 알고도 행치한 자는 매를 많이 맞아. 아니, 알고 한 사람은. 알면서 안 행했으니까 매를 많이 맞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행차하면 여러분 매를 많이 맞아. 행해야 돼. 매를 많이 맞아. 모르고 안 행했으면 매를 짙게 맞아.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내 신앙에 자꾸 성장하는 도움이 되지만 이거 버려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매를 맞아. 매를 맞아. 많이 깨닫고 많이 빛을 받고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그 입술 벌려서 증거 안 하고 전하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주선사님, 시어머니 양육하고 있어요? 예? 내가 본을 보여야지 먼저. 양육하지. 오늘 종들이 신실하게 이 종의 사명 감당하고 이거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들, 예? 열심히 그 영혼을 향한 마음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종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많이 알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하고 막 가득 위로해지고 격려해지고 기도해주고 그런 종들은 주님 오셔가지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아주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종들이 깨닫고 많이 알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 벌이 증가하지 않아. 그럼 매를 맞아 전부 다. 매를 맞아요. 난 몰라. 목사님한테 설명드려. 그 매만 더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해야 돼, 내가. 내가 전해야 돼. 본인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매를 맞을까 두렵습니다. 우린 알고 된 사람은 매를 많이 맞아. 매를 많이 맞아.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번 추석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 예? 전에 전강남 집사님 딸들 다 지옥 간다고 알아? 보여? 본인도 지옥 갈때 잘못한 거야.
전해야 한다고 내가. 지옥 가. 그런데 말 안 들어 교만해서 듣지 않아. 기도 많이 해야 돼. 책임이 엄마한테 있어. 난 신전 종이 돼가지고 부족하지만 사명감 나가려고 애를 쓰는 종은 마지막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깨게 해주셔. 또 그리 고마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종은 혼이 겁났다 할지도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저게 뭐 깨게 할 필요 없고 뭐 있겠어요? 은혜 주시고 뭐 있겠어요? 예? 누가복음 12장의 이 본문의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야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비슷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이 계시록 16장 15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6장 15절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 구원받는 것인데 그들은 혼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아직 생명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 깨어있어서 구원받아. 그 사람들 주님 오셔서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누가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뒷받침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구원이다. 지성소의 구원, 성소의 구원, 바깥들의 구원. 그 전까지는 바깥들의 구원 보이지 않았어요. 안 보였어요. 바깥들의 구원, 주님께서 이 바깥들의 구원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을 못 받으니까, 빛을 받지 못하니까 막 찔리고 막 가지고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간단하게 내가 결론 내가지고 말지. 이걸 올바로 증거하라, 올바로. 그렇게 촉구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지금 이 마지막 구원자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이 부족한 종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 알고 자꾸 딴 데 가니까 자꾸 책망하시고 이렇게 결국은 돌아오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혼들만 고맙다 할지라도 열심히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 깨있게 해주시고 그 성장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 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너무 막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딱 오면서 참 이게 이제 보였어요. 때가 이러니까 보였어요.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말해도 안 들을 건 뭐 그래. 그 상관없어. 난 전해야 한다고. 듣고 안 듣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듣고 하는 거 한두 하나님께 있어. 난 전해야 돼. 이번 추석 때에는 새벽기도 추석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하지 않고 기도 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요. 한 마디만 지금 복음 전 기도하고 전하라고. 가족들이 전하라고. 가족들에게 내가 전해. 내가 누구를 전해라고 하지 마. 내가 전하라고. 정말 기도하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전 기도합니다.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명 얻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인 성도 할지라도 이 말씀 무작 기도하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마지막 구원자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섬기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후사가 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건 우리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 내가 전해도 소용없는 걸 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 입술을 벌려서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68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세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신
있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있어요. 네? 내 부모가 있어요. 형제 친척이 있어. 그리고 물어보셔요. 죽으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시라고. 지금 어디 가느냐고. 천국 간다 얘기하면 틀렸어. 그럼 천국 못 가. 예? 알려줘야 돼, 그거를. 신앙사 잘한다고요? 목표가 틀렸어, 목표가. 천연왕국에 들어가, 왕국에. 그거 모르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걸 20년 전에도 전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내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전할 수가 없냐, 그거를? 예? 자식이 지옥 가요. 그걸 못 봐. 시험도 잘하는 줄 알고 있지. 천국 간다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천국 없어. 천일 왕국에 들어가, 왕국에. 어떻게 왕국에 들어가느냐? 혼이 거듭나야 돼. 생명 받아야 돼. 그래 들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착각하고 있어, 뭐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난 죽어 손 깐다 하고 자신했어요. 나 어머니 못 갑니다, 어머니. 네, 그거 어머니 날 보고요 미워하더라고. 야, 나 내가 천국에 못 갔냐? 못 간다. 방법을 몰라. 천국이 뭔지를 몰라. 예? 우리가 송건다면 딸을 손자 내 책임이야 또. 권한 책임이라고. 누가 나갔어, 누가? 누가 더 나갔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 그걸 함께 맡겨 기도하고. 맡겨. 목표가 틀렸어. 목적이 틀렸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를. 왕국에 2인자로 들어가느냐, 왕이나 제사장 천임에 들어가느냐, 알고 들어가느냐, 마지막 구원자가 들어가느냐, 그건 모르잖아,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때가 임박했어요. 너무 임박해. 예? 초건장이면 아는 권한인데 많잖아. 그 저처럼 대화해봐야지. 내가 전할 수 있어야지. 그냥 막에 다니면서 식사하고 그거 무슨 의미 있겠어, 식사하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취해가지고 자기 틀면 천가다 생각을 해. 우리 어머님도 우리 고모님도 천가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못 가냐? 내가 죽고도 가고 했는데 죽을 것도.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한마디 말 못하는 거는 내가 벙어리 된 거예요. 벙어리. 그 벙어리요. 벙어리. 귀머거리 벙어리요. 그럼 말 못하지. 그거 전해줄 수 있어야지. 마지막 구원자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 주셔서 그걸 구원시켜. 네? 마지막 구원자. 추석 때에 깊이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식사하는 게 뭐 이거 중요해까지. 뭐가 중요해? 식사. 네? 뭐요? 식사하는 게. 손편떡 먹는 게 뭐 중요해까지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을 정말 입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입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보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 추한 것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기 입술을 위해서 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삼창 부르시어 간절한 마음으로 내 귀와 눈과 입이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